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3장 16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거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해요.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영생을 살지만 그 영생이 예수님과 영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아닌 영생을 사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는 영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생을 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영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영생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예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직접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예수님과 영생을 사는 거지 나사로와 예수님과 영생을 살지 못하는 부자의 예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자도 똑같이 죽어서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말하는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른지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디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둘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둘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장면을 보고 부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곳, 아까 불꽃이 넘치는 곳,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입에 달라고 하는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괴로움을,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던 안 믿던 모든 자들은 영생을 살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살 것인지 예수님과 영생을 살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순종의 믿음인지 아니면 복종의 믿음인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랑 연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의 믿음이 있듯이 복종의 믿음이 있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정말로 원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의 믿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주인의 의식이 스스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주님을 믿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복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종을 잘 보여주는 예가 군대나 직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장이 상병하게 시키면 상병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상병이 2등병, 1병 뭐 이렇게 시키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명령 불복종으로 군기를 받거나 영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말을 어길 때,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김정은이 그들을 바로 처단한다는 거예요. 사살할 수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들을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순종의 믿음을 갈 수 있지만 복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모태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듣고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로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의 신앙.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나는 그래도 예배를 참여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모태신앙이야.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이렇게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독교를 예수를 다니면서 신학대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복종의 신앙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교를 갔고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어땠나요? 엉망이었어요. 개차반이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빠지기 일쑤고 땡땡치기 일쑤고 내가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세뇌시키지 마 이렇게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이 복종의 믿음이 잘 되면 저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종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변화가 되면서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 또한 효도, 자식이 부모의 속을 안 새기는 것도 효도의 하나입니다. 가장 큰 효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제가 43세지만 이 나이 먹고 술 먹고 깽판 치고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맨날 내 와이프랑 이혼하겠네.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또한 나의 바뀌는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하지만 지금은 목사가 된 저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과 복종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갖고 있기가 싫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 엄마를 보고 따라다니면 어느 순간 복종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복종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엄마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 배신해? 그럼 너 죽어. 나 영원히 못 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아니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너 안 따라와? 그럼 넌 이제 날 못 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순종의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안 간다? 너 교회 안 갔어? 예배 안 갔어? 이렇게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예배를 빠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요.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복종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빠져서 아 예수님이 싫어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엄마가 싫어하겠지? 아빠한테 혼나겠지?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예수님이 싫어할까봐가 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싫어할까봐 가족의 권력에 의해서 복종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의 믿음이 나중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이 제일 먼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왜 많이 타락을 하느냐? 바로 엄마 아빠가 복종의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우리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알지만 그들은 우리가 강요할 때 아이들은 그것이 싫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엄마한테 혼나겠지. 예배 시간에 안 가면 아빠가 싫어하겠지. 이런 게 먼저 떠오르면 그거는 순종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순종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의 믿음은 물론 복종의 믿음이 너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복종의 믿음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 안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는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공부를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를 때 우리가 부모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나왔을 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종의 믿음이 들어가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의 믿음이 주가 되면은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 탓을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모태신앙이야. 그래도 나 예수 믿어. 근데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두렵쓰고 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순종을 하게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다 겪어봤어요. 내가 복종의 믿음도 겪어봤고 순종의 믿음도 겪어봤고 말로만 떠드는 믿음도 겪어봤다는 것이죠.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처음 나가서 이제 나 예수 어느 정도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잘못된 설교를 했구나. 그들에게 머리로만 하는 설교를 했구나. 회개가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회개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자신의 잘못했던 모든 회개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1대1로 만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런 만남을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뻐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나는 지금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떠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종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말로만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